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20쪽 시편 27편 1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의 땅에 있으며 야훼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살아있는 이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개역 성경에는 제가 살아있는 이로 번역한 그 용어를 산자로 번역하였습니다. 산자도 훌륭한 번역이고 또 산이도 훌륭한 번역이지만 저는 좀 더 강조하는 뜻에서 살아있는 이라고 번역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자라는 말이나 살아있다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조한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석절을 앞두고 조금 해야 할 일에 너무 집중하는 가운데 과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았고 지금도 아직 기침 감기가 이렇게 멈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들으실 때 다소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의 땅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반대편에서 읽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의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의 땅이 뭐냐? 이제 이걸 먼저 알아야 살아있는 이의 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먼저 죽은 자의 땅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떠올라야 됩니다.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땅이 뭐냐? 무덤입니다. 오케이. 근데 사람이 그냥 무덤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추석절에 돌아가신 조상들이나 또 우리들의 선친이나 또 돌아가신 가까운 분들을 우리들이 묘소를 찾아가면서 우리들이 추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 무덤이라는 공간이 죽은 자의 공간이다. 이걸 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러면 무덤이 죽은 자의 공간이라면 산자의 공간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조금 떠올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시편 그 27편 기자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무덤이 죽은 자의 공간이지? 그렇다면 살아있는 이들의 공간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건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고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그 무덤을 대비시키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의 땅에 있으며 야훼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이의 땅이라고 그랬을 때 왜 그 무덤의 반대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시를 썼어요. 근데 한두 명이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 그들은 시편 27편을 의식하고 쓴 건 아닌데 제가 그분들이 쓴 시들을 읽으면서 제가 시편 27편 13절이 연상이 된 겁니다. 저만 연상이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이 쓴 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왁자지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시끌벅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의 생기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많은 시인들이 그걸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반대말이 이제 그런 시인들에게는 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 시장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시장도 만만치 않게 이게 번성한 시장이고 또 대규모 시장이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왜 시장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을까? 그걸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뭔고 하니 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장 보는 사람들, 시장에서 구경하고 다니는 사람들, 시장에서 먹거리를 챙겨 먹는 사람들 전부 다 언젠간 다 죽을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거 아니냐,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이이고 그분만이 정말 그분만을 위한 공간이라야 진정한 살아있는 이의 땅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산자의 땅의 그 대명사로 이분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거하시는 땅이라야 살아있는 이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무덤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보면 시장 맞습니다. 근데 신앙인이라면 이제 오늘 시편 27편 기자처럼 대답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의 땅이 어디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 그곳에 살아있는 이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그 회개를 통해서 뭘 보다가 담임 목사의 부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화선이 돼서 교회가 크게는 목사파, 장로파로 나누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교인들의 거의 반이 한쪽이든 저쪽이든 하면서 막 그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교회를 여러 개의 교회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 취미가 또 발동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야 되지? 근데 제가 떠올렸던 구절이 시편 27편 13절. 이래도 성전이 살아있는 이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가 두 파로 나눠져서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막 이쪽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 비디오로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이제 이렇게 강대상이 두 개인데 한쪽에서 그 A 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쪽에서는 다른 쪽에서 예배를 드려요. 서로 다른 찬송을 불러요. 서로 다른 분이 설교해요. 그러니까 악을 쓰고 귀를 쓰고 막 그래 해요. 그랬는데 가운데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들이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그냥 예배 따로따로 드리세요. 빨리 예배 끝내세요. 우리도 돌아가게.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현장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는 이의 땅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봐도 죽은 이의 땅이지 그걸 보고 살아있는 이들의 땅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아멘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살아있는 이의 땅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들은 본문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읽어봐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제사장들이나 타락한 레위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성전이라면 그 성전이 살아있는 이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가정법이지만 하여튼 없습니다. 그렇다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살아있는 이의 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문제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라야 살아있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방토리로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이가 아니고 죽은 이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살겠다고 애쓰고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이들이 살아있는 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듣지는 마십시오.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전에 가깝고 모든 면에서 흠과 티가 없는 무결점인 사람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령님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들 만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려는 뜻은 있는데 제가 너무 유혹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너무 환경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여러 가지 악조건을 넘어서기가 너무 벅차요.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제대로 믿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살아있는 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엉터리 방터리로 믿는데 글을 읽는데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글 속에 엉터리 방터리가 나온 게 아니고 하여튼 엉터리 방터리로 믿는 사람이 누가?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매너나 이런 건 굉장히 세련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관찰하면서 어떤 철학자가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 지키고 깔끔하게 예배 드리는데 나머지 시간은 너무 제 멋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멋대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돈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사람에게 등 돌리는 일도 해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편에 가담해서 다른 쪽을 과감하게 공격하는 일도 해요. 그런데 그냥 사적으로 만나보면 매너가 굉장히 세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철학자가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꽤 닮은 사람이다. 그 철학자가 생각해 봤더니 나도 내 입장을 위해서라면 내 이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처럼 하지 않을까? 그러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그 철학자고 교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깔끔한 걸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를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면 내가 저 사람과 닮아 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건가? 내가 저 사람의 그 행태가 아름답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른 건 그르다고 바른 건 바르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다가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이다. 살아있는 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다. 내가 살아있는 이의 땅에 있으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이 살아있는 이의 땅인데, 내가 그런 공간,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실 거다.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거다. 나한테 새 힘 주실 것이다. 나한테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의 땅에 거하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있는 이의 땅에 우리가 기웃거린다거나 그쪽을 배회한다거나 거기에서 방황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그 속에서는 뭘 기대할 수 없는 거 하니? 본 말씀 마지막 절 야훼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오느냐? 살아있는 이들이 있는 곳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잘 되지 않네요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들을 붙잡아 주신다 하는 걸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살아있는 이의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이의 땅입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이제 운명하셨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성경은 육체적으로 숨이 끊어진 때가 있었다고 증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까? 끊어지셨어요. 죽었어요. 육체로 죽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십자가상에 죽어있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계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전 가끔씩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하냐면 참 묘하다.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주님은 홀로 죽으셨는데 이분만이 살아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한 로마 병정까지도 다 뭐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굉장한 대조예요. 제가 화가 나면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눈. 근데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눈을 가진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제가 언제 은퇴를 하게 되면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로 미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그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3년 그리면 작품 하나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그 작품 그러니까 다른 여러 그림을 안 그리고 한 그림만 3년 그리면 제대로 된 거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요즘은 그림 그리기도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에 다 짠 다음에 그 CG 그림으로 이렇게 대충 한 다음에 내가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거든. 요렇게 그리려면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물어보면 될 거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대작 하나 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나는 살아있는 이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이이냐 이걸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이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살아있는 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드리며 겸손한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보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걸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매달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그 뭐냐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님께 매달리는 사람. 성령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늘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교통사고 이런 소식들 유심히 보거든요. 제가 뉴스 가운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통사고예요. 특히 무슨 교통사고냐면 그 추석하고 구정에 그 이렇게 교통사고 뉴스를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제가 구정과 추석에 그 이렇게 교통사고 뉴스를 보고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구정과 그 추석에는 하여튼 운전 안 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 절대 차 몰고 고향 가시면 안 된다는 거. 나 그거 한 가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 몰고 이렇게 그 고향 가시잖아요. 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제가 다른 건 안 하는데 추석이나 그 구정 때 그분들 교통사고 없게 달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위험한 날이 전날이래네요. 그 이렇게 구정 전날, 추석 전날이 교통사고가 제일 심하고 가장 많이 죽는데 죽는 게 전날이 그렇게 위험하다네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연휴가 시작이 됐다면 연휴 시작이 되는 전날이 그 가장 위험하대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교통사고 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차가 막 와요. 봤을 거 아니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운전자가 그 충돌의 순간 이렇게 어느 차가 뒤에서 오는 거 보일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그럴 때 그러다가 죽나.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성령님 그러다가 죽나. 내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생각에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살아있는 이가 되어서 성령님께 매달렸으면 죽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말 좀 귀담아 들으시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무슨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여기 뭐죠? 손가락이 이렇게 탁 하고 커트 됐대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집게 손가락이 이렇게 커트 됐는데 그 스토리가 저는 늘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당사자를 제가 만나보니 이렇게 커트되는 순간에 이분이 그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다시 붙여주세요. 근데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게 손이 이렇게 되면 손가락이 잘린다는 걸 뭐 어떻게 심하게 된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 들고 막 갔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약간은 구부정하지만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이 붙여졌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살아있는 이라는 사람은 매 순간에서조차 성령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닌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이라면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좋아지는 사람이 아닐까. 믿음이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어요. 콩알만한 믿음. 그랬더니 콩알만한 믿음이 조금 손톱만한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손톱만한 믿음이 조금 있다 보니까 손가락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작은 걸음이지만 시작해서 꾸준하게 조금씩 꾸준하게 좋아지는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그 한가위 한문화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네 번째, 그래서 한가위에 걸맞는 그 이렇게 센텐스를 제가 생각해냈어요. 뭐냐? 명절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들 명절 때 보면은요, 그냥 무조건 다 모이잖아요, 친척이.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안 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친척 중에 안 왔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다 착하셔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모든 사람이 친척들이나 뭐 인척들이 그분은 오늘 꼭 오셨으면, 와주셨으면, 기대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요 살더라도 최소한도 조국처럼 살면 안 됩니다. 국민의 반이 그렇게 싫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그 조국시 정도 수준을 벗어나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마음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 이야 정말 그분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훈훈하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 있으며 야훼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자기 자신이 거기 있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이라고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이 시를 읽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시편 27편 13절을 이렇게 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이의 땅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부족하지만 제가 그러려고 하니까요.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쌍둥이가 있는데 결혼했어요. 근데 한쪽 쌍둥이는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전 몰라요. 근데 하여튼 한쪽 쌍둥이 엄마는 날씬해요. 근데 한쪽 쌍둥이 엄마는 뚱뚱해요. 그런데 이 뚱뚱한 그 저기가 쌍둥이 그 엄마가 동생 쌍둥이 엄마가 나타나는 걸 싫어해요. 왜? 쌍둥이 맞아? 그런 소리 늘 듣고. 왜? 이쪽은 너무 날씬한데 이쪽은 너무 뚱뚱하니까. 근데 그 비교가 싫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늘 나오는 얘기 일란성이야 이난성이야 뭐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척날 모이게 됐는데 딸내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솔직히 이모가 오는 거 싫지 그러더래요. 이제 그 모이기 전날인지 뭐 그러는데 그 딸내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엄마는 솔직히지 이모가 오는 게 싫지 그러더래요. 근데 가슴이 절컹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더래요. 이분이 한 말, 저는 이 뚱뚱이 한 이 쌍둥이 엄마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분이 한 말이, 주님, 저는 몸만 뚱뚱했지 마음은 뚱뚱하지 못했네요. 이제부터는 진짜 뚱뚱한 아줌마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미 미술 문화원 갔을 때 그 뚱이 아줌마 아세요? 이 진짜 뚱이 아줌마예요. 몸만 뚱뚱한 게 아니라 마음이 풍족한 사람, 풍요한 사람 그러잖아요. 저는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 몸이 뚱뚱한 사람이 되라 어쩌라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여건이 변화된 다음에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이로 살겠다고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을 주님은 살아있는 이의 땅이라고 부르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살아있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